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는 사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가 때로는 좀 어려울 때가 있지만 조그만 차를 타고 나가서 보면 계절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봄이 참 좋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찾아오게 되는 봄에 예쁜 꽃들도 피고 또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운이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여름이 좋아, 여름이 되면 휴가도 있고 물놀이도 갈 수 있고 또 옷도 간편하게 입고 생활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겨울이 좋다고, 겨울이 되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절을 좋아하는 것도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계절을 좋아했다가 또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계절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무엇보다 가을을 상징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이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을에 우리가 아름다운 단풍을 통하여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또는 우리 한국이든 또는 외국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이 모든 자연 만물,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문장으로는 네 마디로 되어져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6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맨 처음에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다른 말씀도 많이 기록할 수 있지만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바로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믿어져야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인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말씀들을 다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못 믿는데 어떻게 중간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성경의 결론인 마지막 부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첫 말부터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다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믿을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으며 세상의 종말도, 구원의 이야기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장들이 있고요, 절로 말하면 1189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처럼 많은 이야기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첫 번째 답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세상을 창조한 그때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0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은 사실 창세기 1장, 2장,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나머지 48장은 창조되어진 그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책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은 달랑 2장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경의 제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록, 그 대한 의미와 무게가 크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50장 그리고 가장 앞부분에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부는 이 세상의 최고였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말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이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의자나 식탁이나 그릇과 수저는 물론 그가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이 다 금으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인데, 갓난아기를 두고 송사를 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날 한시에 각자 아이를 낳은 이 두 여인이, 한 여인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죽은 아이를 버려둔 채 살아남은 그 아이를 두고는 누가 내 아이인가를 주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동일하게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현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반쪽으로 갈라서 두 어머니에게 주어라. 이 두 사람 다 내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증거를 요즘 같으면 DNA 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으니, 방법이 없으니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어머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가짜 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판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한 아이를 두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 어머니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훌륭한 판결은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재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이 아이의 생모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머니됨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재판의 내용이 됩니다. 이런 현명한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진귀한 보화를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 땅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한 장수의 복과 재물의 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말년은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했는데 솔로몬의 나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자신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우상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 지혜와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황금에 취하고 이방 여인에 취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창조하시고 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는지,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나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었어야 정신을 차리고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지혜자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영광도 부와 재물도 이방의 여인도 우상도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가장 첫 부분인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이 경험했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게 여겨졌으면 5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취하는 권력과 부귀와 영화는 모두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영광,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의 안락함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1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았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청년의 때는 문자적으로는 연령과 시기를 말하는 청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젊다라는 것, 그런 청년의 때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젊을 때라는 의미와 함께 이 젊을 때라는 의미 속에는 한창일 때, 잘 나갈 때, 네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전성기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적으로는 젊었을 때 내 전성기야.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어서는 고생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잘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젊은 날에 잘 나갈 때, 한창일 때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대상을 찾아서 열심히 그 대상을 찾기도 하고 의지하며 살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부유한 것 같고 조금만 평안한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한창일 때 창조주를 잊어버립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인생을 다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잘 된다는 것, 내가 부유하다는 것, 내가 젊다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날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잘 되던 일이, 내가 믿었던 자녀가, 내가 믿었던 인간관계가 신뢰감이 무너져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낙이 없다고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내가 해와 달과 빛과 별처럼 여겼던 나의 명예와 영광들이 다 그 빛을 잃고 어둡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젊어서는 빛을 찾아다닙니다. 스타를 원하고, 환하고 밝은 것, 좋은 것, 화려하게 빛나는 것, 그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라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비가 온 뒤에는 해가 떠야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고 나면 해가 떠야 하는데 우리 인생에는 구름이 낀 인생처럼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는 맑아질 줄 알았는데 또 구름이 끼어서 내 인생에 낙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 늙고 쇠약해지고 빛을 잃은 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했다면 내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주장도 하고 내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면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끝에는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내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이든 성공이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재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물질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사업이나 재물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쉽고, 권력도 무상하고, 명예와 지식도 세월 앞에서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의 자녀도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까? 내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두렵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기도 하고, 내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가 두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라고 해서 마음을 다 알아주던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해서 다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구와 커피숍에서 오랜 시간 떠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친구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삶의 형편도, 내 마음의 소원도 다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섬기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모든 만남과 또한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직업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